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4절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택하신 다음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주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7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11절에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고 이 기업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받을 이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그러죠. 자, 이런 신령한 복,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나서 이제 이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믿음이겠죠. 자,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수고와 헌신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이들을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잘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실 날마다 몸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할 제목이기도 하죠. 자, 그럼 그 기도가 뭐냐?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해서는 능력이 됩니다. 이 영광이 그리스도를 살리게 하셨고 그리고 이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셨기 때문에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은사도 주시고 마음의 소망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뭐냐? 지혜와 그리고 계시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를 들을 때 그게 아멘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모되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는 이 역사, 이게 뭐냐? 지혜와 계시의 성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예배가 사모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기대가 되고 이번 예배 때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설레임을 갖고 예배에 막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이 영광의 빛이 강력하게 비칠 때 이곳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드리러 가야지 뭐 이러고서는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설레임을 갖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이곳에서 경험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이런 영적인 긴장감과 떨림, 여러분, 이 역사, 이게 성령이 주시는 역사인데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죠. 그럴 때 나의 영적 생활이 날마다 주의 전에 나오는 게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가 기대가 되고, 모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이런 영적인 설레임과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고 예배를 통해 내게 말씀하실 것이 기대가 되고 막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긴장감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아멘으로 대답하고,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아멘의 소리가 나오죠. 우리는 이제 충청도니까 아멘을 말하는 게 참 어려운데 입술로도 자꾸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이 눈이 밝아지면, 마음의 영안이 열리면 무엇을 깨닫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자, 이 부르신 소망은 여태까지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죄사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1장 14절에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6절에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많이 찬송을 듣고 많이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뭐냐? 나를 부르신 소망. 여러분, 지금 그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성도 가운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자, 기업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기업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가리킵니다. 기업이라는 건 소유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영토나 이런 게 아니라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268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무슨 값 주고 샀을까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샀습니다. 그럼 나는 얼마나, 내 값어치가 얼마나 합니까? 내 값어치가 보험료, 의료보험, 사망보험 나오는 그 정도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무슨 가치?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 피값을 주고 샀으니까 그분의 생명같이 귀한,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왜 귀하냐? 아이고, 나는 쓸모도 없고 세상에서 볼 때 찌질하고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가 아니라 나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너는 내 것이라 그러죠.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왜 내 인생은 내 건데? 그런데요, 사랑하는 분이 내 것이라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죠. 우리 젊은 연인 가운데도 오빠는 내 것이야.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 좋겠죠. 하도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이시라서. 예.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인데 왜 내 것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이 죄 가운데 사시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치르셨습니다. 무슨 비용이냐? 예수님의 생명의 비용을 치르시고 내 것으로 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제 우리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산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업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광이 있고 이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서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깊이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일 때 그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눈만 뜨고 왔다 갔다만 해서는 모르고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그냥 교회가 아니라 생각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깊이 들어있는 놀라운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삼아주셨고,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자,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셨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켰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이제 기도의 제목을 보면 이제 뭐냐면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분을 향한 사랑과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여기 앞에서 19절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걸 알기를 원한다 그러죠. 근데 그 큰 능력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의 증거가 뭐냐? 바로 부활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탁월한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그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사랑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21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나오죠. 이 세상은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하면 this age고요. 오는 세상은 the age to come, 올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말이 age로 되어 있는데, age는 쉽게 말하면 시대입니다. 시대. 이 세상은 옛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오는 세상은 새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시대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세상의 통치자들이 주관하는 세상. 오는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성취된 그 새로운 세상, 시대. 그리고 죄와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성도의 구원이 온전하게 되어 부활의 능력으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시대. 자, 이 시대,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옛 시대에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 새 시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시대 가운데 새 시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새롭게 침투하는 새 시대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뭐라 그러냐? 따라하겠습니다. 영생. 예. Eternal life. 장차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삶을 이 땅 가운데서부터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야말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생명을 이 땅에서 선취적으로 이미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과 죄사함의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의 감격과 찬송,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삶. 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례를 마치시고 참 가족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며 많이 울었는데, 이게 너무 슬퍼서 운 게 아니라 슬퍼서도 울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함께 계시다는 새로운 소망으로 인한 감격의 눈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 같으면 이런 소망 없이 이 장례가를 지나면서 어떻게 견뎌냈을까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례가 가족을 잃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저 세상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면 답답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죠. 죽으면 끝이면 이제 다시는 못 보고 나도 이제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그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과 천국과 하늘 소망을 갖게 되니 이게 영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죠. 이게 새 생명이 이 시대로 침투할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붙들 수 없는 새로운 소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생명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저 세상에서도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데, 그래서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자,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했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시작하고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기 시작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거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서 교회에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하고 머리하고
분리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리되면 어떻게 되죠? 분리돼서 꿈틀거리면 이상하고 징그러운 공포 영화에 나오는 거가 되겠죠? 좀비든지, 좀비도 목이 날아가면 죽나요? 어쨌든 이게 분리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항상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면 예수님 얘기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느끼게 돼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막 흘러서 충만하게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떠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가 딱 붙은 거죠.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아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때 일단 우선은 뭐냐?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런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는 뭐냐? 보세요. 교회가 만물 위에 계신 머리라고 그랬죠. 만물 위에 계신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교회가 그의 몸이면 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케 된 영적 실체가 뭐냐?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한 영적인 자산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고, 감사로 충만해야 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소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충만함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 시대를 충만케 할 사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상처받고 나 교회 안 나가 이러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시 딱 달라붙어서 이 교회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상처를 받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 인도함을 받고 나오셔서 이제 내가 교회 나갈 용기를 다시 얻게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겠죠. 또 주님이 많은 은혜로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는 시대, 다가오는 새 시대가 어떠할 것인가를 희미한 그림자로 보여주는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죠. 그러려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충만하게 이루게 되고, 성도가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 예수님 붙들고 사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만지시는 주의 손길을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태초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존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사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옆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이 소중한 시간,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장래를 주의 능력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길을 가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기쁨과 소망과 확신을 주셔서 당당한 자신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 이 아침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좋은 교회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이 천국의 소망이 이 대전도안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